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산골짜기의 정선이라는 지역에는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여미집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정선의 한 마을에는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 은혜와 지수가 살고 있었다. 은혜는 절세 미인으로 소문났으며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마치 봄날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지수는 마을을 둘러싼 산들을 꿰뚫고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청년이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자연스럽게 사랑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들을 축복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을 다스리던 탐욕스러운 영주 충복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탐내어 그녀를 영주의 첩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은혜와 지수는 그 소문을 듣고 몹시 절망하였고 은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영혼들이 안착하는 신비한 바위 근처로 향하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여미집 바위라고 불렀고 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한 곳이라 여겼다. 바위 앞에 서자 은혜와 지수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 사랑을 영원히 지켜주세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적적으로 그 순간 하늘에서 별빛이 내려와 여미집 바위를 감싸더니 은혜와 지수 주변으로 환한 빛이 퍼졌다. 신비로운 기운에 휩싸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은 두 개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굳은 맹세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미집 바위에서 기적을 보게 되었다. 은혜와 지수의 모습이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준 하늘의 뜻이라 여겼고 이로 인해 마을은 탐욕스러운 영주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로 여미집 바위는 사랑과 보호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며 그 앞에서는 항상 향과 꽃이 피어올랐다. 세월이 흘러가도 여미집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은혜와 지수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정선의 주민들은 그 바위를 찾으며 사랑의 진실함과 인내의 가치를 되새긴다. 누군가 사랑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미집 바위는 다시 한번 신비로운 기운을 펼쳐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수원시 외곽의 성암산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 산에 얽힌 도깨비 불 이야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달되며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성암산은 평범한 낮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밤이 되면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산 너머에서 푸른 불빛이 깜빡이곤 했고 주민들은 이를 성암산의 도깨비 불이라 불렀다. 한밤중에 이 불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잃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고 한다. 이 불빛은 정확히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야생에서 길을 잃은 산나물꾼이나 사냥꾼들 사이에서 그 존재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다양한 소문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도깨비불은 사람을 홀린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내 정신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청년이 밤늦게 성암산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도깨비 불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수환이었다. 수환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 조용히 그 빛이 보이는 지점으로 다가갔다. 푸른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푸른 불빛 속에서 그는 과거 마을 주민들의 얼굴이 얼비치는 것을 보았다. 떠돌이 영혼들이 불빛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생전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곳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이 모인 장소였고 그 소망들이 저승으로 전달되지 못해 이승에 머무르고 있었다. 수환은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들은 오래된 무속 의식을 떠올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의식을 시작했고 떠돌이 영혼들이 안식을 찾기를 기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푸른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 불씨가 사라짐과 동시에 수환은 깊고도 평화로운 침묵에 눌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후로 산속에서 푸른 불빛이 다시 목격된 적은 없었고 주민들은 수환이 해낸 일이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존경과 친절을 표하였고 그날 이후 성암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안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수환의 용기와 희생은 마을 전설로 남아 이후로도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의 난강 근처에는 귀신 나루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나루처럼 보였으나 밤이 되면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나루터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기피했으며 이유는 한밤중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기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민속신앙이 얽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루터 근처에 한 쌍의 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여자의 부모님은 그들의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의 강압에 못 이긴 여자는 강제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그의 연인은 슬픔에 빠져 강가로 달려가 그곳에서 상심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후에 여자는 사랑에 배신당한 원혼이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나루터를 지날 때 그녀의 한 맺힌 눈물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그 느낌은 많은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이 이야기로 인해 귀신 나루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이 전설은 진주 지역에서 잊히지 않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어두운 밤에 나루터 근처를 지나칠 때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나루터 근처에 작은 제단을 마련해 작은 공물을 바치고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귀신 나루에 얽힌 이야기는 지역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전설은 진주의 독특한 민속신앙의 일환으로 자리잡아 종종 외지인들에게 이야기거리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루터 주변은 현대화되고 변화했지만 여전히 어느 날 밤 귀신 나루 근처를 지나가는 이들은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곤 합니다. 이러한 진주 민속신앙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중요성과 그 끝이 비극으로 치달을 때의 아쉬움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라는 고즈넉한 마을에는 마고 할미라는 영험한 무속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보존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경주 사람들은 그녀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마고 할미의 집은 경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곳은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우거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그곳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았고, 산과 강의 정령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에 좋은 기운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느 날 경주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주민들은 마고 할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고 할미는 주민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위로하며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마고 할미는 경주 근처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산에 낯선 소리가 울리고 짐승들도 불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숲속을 걸을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마고 할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마고 할미는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산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호랑이는 원래 산의 수호신으로서 인정받던 존재였지만 사악한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고, 그 결과 산의 평화가 깨져 마을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호랑이의 곁에 다가가 그를 진정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산의 정령들과 교감하다 힘을 사용하여 호랑이에게 다가갔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달랬습니다. 마고 할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마치 자연의 조화로운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호랑이는 차분히 마고 할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그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고 할미는 호랑이에게 그의 역할과 마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어떻게 혼란을 떨쳐낼 수 있을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호랑이는 결국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싼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산과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주의 농작물은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계속해서 산을 돌보며 주민들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전설로 남은 이 이야기는 지역의 민속신앙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고 할미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조화와 이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경주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은 마을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들은 자연과 깊은 조화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바다의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며 작은 제사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하게도 마을 근처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생계를 잃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이자 연장자인 안씨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마을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모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아름다운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안씨 할아버지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파랑새는 놀랍게도 인간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마을에 재앙이 닥쳐와도 나는 이곳을 수호하는 영혼입니다. 나를 믿고 함께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파랑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파랑새는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큰 나무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신호였습니다. 파랑새는 매일 바다로 나가 날씨와 조류의 변화를 알려주며 언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은 파랑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파랑새를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파랑새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직접 만든 파랑새 모양의 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태안의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으며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열리는 파랑새 축제는 태안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아 마을 사람들은 물론 외부인 방문객들까지도 감동시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조화와 협력 속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기념합니다.